오늘은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며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어요. 40년간을 광야에서 있었는데 애굽은 뭘 말하냐면 애굽은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애굽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게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애굽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와 또 종교 예식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면은 기분이 찝찝해. 뭔가 화가 생길 것 같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난 게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만을 쫓는 상태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찜찜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면 어때요? 마음이 할 일을 한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아주 불편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직도 그 애굽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 안에 안심을 얻어요, 사람이. 안심해. 그것은 자기 만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고 종교적인 예배예요. 자기 만족. 오늘 그래도 내가 교회 갔다 왔어. 오늘 교회 가서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뿌듯해. 아직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뿌듯하고 마음이 편안해.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그분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분을 바라는 마음. 또 그분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분을 구하는 마음.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온전한 예배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내가 태워지는 것. 어린 양이 태워지잖아요. 그게 내가 태워지는 거잖아요. 어린 양에서 내가 태워지는 게 그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겠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서 태워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42번의 성막을 옮겼어요. 42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42번이라는 그 성막을 지었다, 허물었다 하면서 42번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간. 그래서 한 번 그 성막을 칠 때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 그러니까 한 번 성막을 칠 때, 그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죄가 발견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 안에 죄가 발견돼가지고 이 어떤 눌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내가 그 번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참여할 때 그때 내 자아가 그때 죽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마음이 그 분야에서만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리고 내가 좀 이제 내 안에서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다시 또 성막을 걷어서 다시 주님을 따라서 광야를 가는 거죠. 전진하다 보면 또 성막을 칠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2번을 치게 돼요. 그래야 광야 시간이 끝나게 돼요. 사람이 한 번 은혜 받고 나서 그래도 내가 지금 된 것 같아.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또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2번을 거쳐야만이 우리 육신의 마음이 벗겨져요. 육신의 생각이 벗겨져서 그게 할례가 받은 거예요. 할례. 육신의 마음이 벗겨져서 할례가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정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정금으로 연단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42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해서 3년 6개월을 말해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이제 연단 기간, 고난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는 상태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야만이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정금 같은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정금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데 14대 해가지고 42대 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하는 가정, 이 마리아가 원래 이름이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기까지 이 42대라는 역사가 흘러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냐? 요셉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요셉까지 14대에서 요셉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마리아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얻을 때만 아무나 얻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얻잖아요.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순결하게 됐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이 사람이 이와 같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42번의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게 42번 들어갔다 나와야 사람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어요. 내가 문둥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너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2번이나 7번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7번 완전하게 6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자에서 깨끗해져서 이 피부가 어린애같이 애기같이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내 마음을 합해야죠. 내 마음을 믿음으로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씻어주는 일, 번제단에 집어넣는 일을 계속 해가기 때문에 거기 믿음으로 합해야죠. 믿음으로 합해야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번제단으로 이끌어가는 삶, 번제단으로 들어갈 때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한테 소망이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자기 믿음으로 합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합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말대로 안 되고 경제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업이 또 취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할 때 사람이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때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이기심이 죽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번제단의 삶을 기다릴 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상사를 만났거나 하여튼 무능한 남편을 만났거나 어떤 말을 안 듣는 아주 아이들을 만났거나 그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견딜 때 그게 번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낮아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줘라.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한테 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켜야죠.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사람이.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짐이 돼버려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 수요일도 지켜야죠. 금요일도 지켜야죠. 새벽 기도도 지켜야죠. 계속 그것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라도 빼먹게 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올 때는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율법을 지키는 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내게 전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만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한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루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은 내가 번제단에서 태워져야겠구나. 내가 정결해져야겠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정결해져야겠구나.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일주를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불의와 악과 원망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그걸 태워주는 삶이, 그것이 태워지는 삶.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포개지는 삶.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신뢰하는 삶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 예배예요. 그것이 실제 번제단에 참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번제단에 참여하다 보면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죄를 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괴로운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근데 내 자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러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만 이루어 주소서, 제 안에 불의를 정리해 주시고 오직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안에 악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신뢰할수록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셔서 결국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정금 같은 주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주님을 쫓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날, 깨끗하게 되는 날, 오직 주님이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인간의 연민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충성하고 주의 믿음 아래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정결케 돼서 주의 그리스도형으로 완전히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서 42번의 고난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깨끗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눈을 뜨고 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세워주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